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편견, 오해, 스타일의 차이도 원수된 마음 같은 불만을 일으킵니다. 언니와 동생, 따지고 보면 저기 집애가 내 옷을 한번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될 수 없는 죄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불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같은 집사님들끼리 또 혹은 장로님, 권사님들끼리 따지고 보면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뒤틀어진 오해와 편견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누적된 상처가 만들어내는 상한 감정,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감정, 해결하기를 포기한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뭐죠? 형법적인 범죄자로 여길 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혐의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네가 그랬을 거야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말은 여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불만은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용납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 불만을 해소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불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불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불만은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청소년 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불만은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바보짓이었습니다. 자꾸 배우자에게 왜 내가 그랬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만은 눈덩어리처럼 커져갈 것입니다. 제가 한 두 번째 바보짓입니다. 여러분은 다 안 하신 것 같은 표정을 자꾸 좀 끄덕끄덕도 좀 해주시고, 그래 우리 그렇지, 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응 안 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순절 개통 교회 가니까 설교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하는 또 과하긴 한데, 그것까지도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좀 목사님만 그렇지 뭐 이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불만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면 잔소리를 만들고, 불만은 쌓여가면 단절을 일으키고, 불만은 희한하게도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가슴속에 불만이 쌓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말이 너무 많아지는 잔소리가 생기고, 가슴속에 불만이 쌓이면 반대로 이제는 말을 하는가 봐라 하고 입 다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은 우리들에게 침묵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잔소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는 거의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착각 중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잔소리 안 하고 키운 딸인데, 나는 엄마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도록 잘한 착한 딸이었는데 우리 집 딸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나는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였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달라질 게 없어. 나는 참 착한 딸이었는데 우리 딸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남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잔소리가 하나둘이 아닌데 꼭 참고
8번 참고 2번 딱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눈에 보이는 족족 지적사항을 필터링 없이 잔소리로 만든다. 내가 군대에서 내가 내무반장 해봐서 아는데, 창틀에 먼지까지 찾아내는 레이더 눈을 가진 내가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입을 꽉꽉 다물고 딱 2개만 말하는데 말이야, 우리 와이프는 보는 족족 그냥 다 일일이 말하고, 잔소리가 정말 심하다. 과연 그런 걸까요? 한 수필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참 잘하는 딸이 아니라 엄마가 참 좋은 잘하는 엄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를 하기보단 늘 감사를 하셨습니다. 잔소리도 분명 사랑이지만 잔소리로 변할 자식이 없다는 걸 엄마는 아셨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더군요. 뜨뜻한 소고기국 한 번 제대로 못 끓여주고 먹고 사느라 맞벌이하고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남들처럼 멋지게 꾸민 방도 훌륭한 가회 선생도 하나 붙여주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미안해서 잔소리를 하니? 때로는 미안한 마음 감추고 싶어 화도 내고 잔소리도 내어봤지만 그게 너를 더 아프게 하더구나. 사실 때로는 섭섭하기도 했고 때로는 못된 것 하며 밉기도 했다. 하지만 미안한 게 더 많은데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애쓰고 살아가는 네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더구나. 그래서 수필가는 말합니다. 엄마는 잔소리보다 감사하셨다. 방 정리 해줄 수 있는 기력이 있어서 감사, 챙겨줄 수 있는 기억이 있어서 감사,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감사, 알아서 커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갖게 되어 감사,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니는 나를 돌봐주셨다. 돌아보니 나는 참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참 좋은 엄마였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그 수필가의 글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형제가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잔소리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소리는 제가 더 많다고 제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는 맨날 중요한 말만 한다고 하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잔소리만 늘 해.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서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어. 단지 아빠는 그걸 잔소리로 들을 뿐이야. 아들이 뼈를 찌르는 진실을 말했던 거죠. 저는 여전히 꼰대 내무반장이었고 아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던 한 형제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죠. 요즘 저도 집에서 별명이 새우깡입니다. 심심풀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술안주라는 말도 아니고요. 네. 제가 새우깡인 이유는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손이 많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늘 손이 가. 떨모스 챙겨서 물 떠다 주면 안 가지고 나가고, 옷은 입으면 딴 데 벗어놓고 오고, 도시락 싸주면 음식물 남은 거 놔두고 가서 또 뷔페에서 들고 오고, 챙겨주려고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제 별명이 요즘 새우깡입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서 메가 사이즈 새우깡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원고를 적어놓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오다가 전화기를 안 들고 와가지고 다시 텍스트 보내서 올 때 휴대폰 좀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쓰고 나서 정말 새우깡이다, 제가 이 생각을 여러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하는 말, 떨모스 챙겨가서 물 좀 마시고, 그리고 도시락 싸줄 테니 잘 챙겨 먹어서 살 좀 그만 찌고,
이 많은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참소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라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챙겨주는 것 좀 먹으라고, 그리고 오늘 약속 잊지 말고 제때 나가라고 말해주던 그 많은 잔소리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새겨 들을 걸, 더 챙겨 들을 걸,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말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정말 고마운 것도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알아간다는 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하고 울분이 넘치고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다른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울분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사명을 가지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을 압니다. 울분과 분노와 혐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불쏘시게 되고 기름 부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워리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어떤 콜링,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바로 평화를 위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콜링,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내 내면과 그리고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미움과 울분과 분노와 그리고 혐오와 포비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을 수 있을까 하는 피스메이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위해 한 몸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갈등하고 진영 논리로 쪼개어놓고 누가 이기느냐 경쟁시키고 싸워서 우리 편이 이겼다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소명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 다른 계층, 다른 종교, 문화, 정치적 신념, 다른 스타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여러 방의 다양함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소명, 평화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과 울분 때문에, 미움과 울분과 불만은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싸움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편이 승리하면 감사한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평화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몸으로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럴 때에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우리 편이 이겼느냐 쟤들이 졌느냐 이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안고 불만을 안고 싸워 이기면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저것들을 드디어 다 끝장냈다. 우리 편이 이겼다.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에게 이겼다. 우리 교회가 딴 교회에 이겼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면 정상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비록 다르지만
함께 한 몸을 평화 가운데 이루었다. 그럴 때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가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 드디어 남편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까? 드디어 와이프를 내가 꺾었다. 기쁠까요? 아들과 싸워서 드디어 이겼다. 영어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영어로 이겼으니까. 근데 그거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불신자와 더러운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겼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일까요? 평화가 없는 승자의 길. 그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무 다르지만, 내가 배우자와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평화 가운데 다시 하나됨을 회복했다. 그때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감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주께 감사. 그런 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웃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승자의 길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우리는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만과 울분으로 마음이 넘칠 때 싸워서 승리하여 감사하는 길이 아니라 그 울분과 불만을 평화로 가득 채워서 한 몸을 이루어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감사는, 평화는 더 큰 감사를 준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게 되는 그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은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말 같아요. 그렇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씨앗은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whatever 다음에 whoever 할 때 제가 좀 나눌 텐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 번역은 무엇을 하든지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단어는 이게 whoever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신분과 인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생활 신앙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면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일에나 말에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들어오면 신앙생활도 감사로 풍성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 생활도 감사로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평화가 다스리지 못하면, 불만이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 교회 가도 감사가 안 나오고 밖에 나아가서 일을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세상 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면 예배 생활도 감사로 풍성하고
세상 생활도 감사로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억의 조작력이 있습니다. 자꾸 기억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건 분노의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분노의 소비자가, 그 마케팅 전략의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노의 마케팅을 파는 세일즈맨도 되지 마십시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의 마케팅, 용서의 마케팅, 사랑의 마케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 안에 더 큰 감사가 흘러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계절, 감사는 열매를 보통 뜻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열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생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씨앗을 열심히 심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주렁주렁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내가 심은 씨앗만큼, 그리고 씨앗을 내가 심었다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감사가 없을까? 내가 감사를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미움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곳에는 불만이라고 하는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겠죠. 내가 감사라는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고맙다는 말, 아유, 부부로 산지 몇 년인데 뭘 또 고맙다 말을 합니까? 갈수록 고마운 일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은 자꾸 많이 생길 겁니다. 당연하지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밖에 안 생깁니다. 당연한 일도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고마운 일이 넘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히 해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한 일만 있습니다. 자식이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하지 생각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이거 하는 건 당연하지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가정엔 당연한 일밖에 없습니다. 참 고맙다. 아들아, 참 고맙다.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가정에는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남들은 절대 말 안 해줘. 내가 말해줄 거야. 네가 군대 갔다 와봐야 돼. 이런 이야기 자꾸 하고 있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왜 자꾸 끊임없이 지적을 해주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이 없으면 감사할 일 없어질 거라고 100% 개런티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당연한 줄 알았던 일도 소중한 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잔소리가 참소리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이 심긴 곳에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불만을 심으셨다면 불만이 열매 맺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틈에 분노와 미움으로 조작해버린 그 기억 속에는 분노의 마케팅만 내가 계속해서 세일즈맨으로 산다면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요만했는데 내 마음의 시스템은 전체가 다 병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틈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은 다 삭제되어져서 휴지통에 처박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은 다시 내 마음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심어둔 감사의 씨앗이 없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울분과 분노를 심었지만 그가 내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면 내 안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은요, 세상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분노하여서 사람 바꾼 적 있으십니까? 불만 가져서 사람 바꾸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울분을 터뜨려서 사람이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세상 바꾸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사람은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택을 하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더디 갈지 모르지만 예쁜 풍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도를 바꾸고 세상은 못 바꿔도 멋진 풍경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 집 앞 쓸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 500만 원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을이 앞 집집마다 다 깨끗해지는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일은 그것보다 그냥 내 집 앞 내가 쓸고 옆집 쓸어주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2명 3명 나와서 다른 집들도 쓸어주다 보면, 멋진 풍경이 만들어지다 보면 세상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그렇게 감사로 평화가 지배하여 감사가 열매 맺게 하는 삶입니다.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면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미움과 양극화로 가득 차버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in perfect harmony, 정말 완벽하고 조화로운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띠를 두를 때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